저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한 70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제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70년 동안 뭐 했으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또 살아있는 말씀, 또 살아서 역사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나에게는 전혀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내 틀이 안 바꿔진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원래 틀이 옛날부터 유교로부터 또 우상 섬기고 조상을 섬겨왔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딱 지금까지 이렇게 길들여지고 습관되어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 속에서 이제 말씀 받으니까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원래 컵도 이렇게 물들였으면 물을 비우고 주스를 든지 무엇을 따라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아무리 주스를 부어도 물이 있으면 주스 맛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버리고 그때마다 순간적으로 은혜 받아요. 근데 이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제맛을 못 내는 거, 주스가 제맛을 못 내는 것처럼 신앙의 맛을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의 틀부터 바꾸자.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것부터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새로운 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제까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사람으로 시작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 나를 지배하고 있는 잘못된 어떤 각인된 것들, 또 사상화되어 있는 것들, 또 습관화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맞으면 다행인데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출신들이 마귀의 자녀로 시작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또 창세기 3장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은 원래가 사단이 인간을 무너뜨리는, 최초 인간을 유혹해서 무너뜨려버리는, 그래서 망하게 만드는 시작이거든요. 그 사단은 지금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길들이다 보니까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전부 다 하나님과 맞지 아니하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마귀하고 늘 맞아 들어가는, 본인은 아니다고 하지만 나도 전부 다 마귀가 원하는 길로 가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또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제 은혜 받으면 잠깐 바꿔집니다. 근데 복음 모르면요 잠깐도 안 돼요. 오늘 좋다 그 정도 끝나지, 어떤 나를 바꾸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뭐 철야하고 금식해도 안 될 겁니다. 제가 거기에 증인이니까요. 과거에 저는 그랬습니다. 모르니까 무조건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교회를 세워놓고 일단 또 교회가 사람들이 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갖 몸을 주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도 하고요. 기도원도 쫓아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좀 부끄러운 거지만 우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몸부림쳤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뜻은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반대거든. 그렇다고 뭐 육신을 구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한다 했으니까. 무엇이든지 육신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막 500명의 기적이라 할지, 뭐 예수님 물 위에 걷는 걸 할지,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런 것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뜻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아픈 사람이 교회 갔더니 병이 나왔다. 그럼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또 아프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야 또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은 아니거든요. 이게 종교인데 종교.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고침받든지 고치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고친 것은 하나님 계획이고 안 고쳐진 것은 하나님 계획 아닙니까? 참도 인간적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말로는 주님을 위해 산다. 그냥 주님을 사는 게 뭡니까? 나를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말로는 주를 위해 살겠다면서도 전부 내가 챙기면서 나한테 유익되는 쪽으로만 자꾸 하거든요.
유익 안 되면 낙심하고 또 뭐 교회 다녀도 뭐 기도해도 예배 드려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 악한 사단의 이 미혹 속에 자꾸 우리가 빠지더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하늘을 좀 정리하면서 이 짧은 시간에 전 이 설교를 30분에서 35분밖에 안 씁니다.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답을 찾으면요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 되더라도 계속 그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 맞는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몸이 이제 2년 전에 약 2년 전에 제가 뇌출혈 쓰러졌는데 물론 지금 하나님 은혜죠. 뭐 근데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뭐 낫고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은혜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런 몸이 불편하고 안타깝을 때도 있지만 이것이 결국 나를 잡아오지 못하죠.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뭐 비관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럼 나아지니까 감사하고 안 나아지면 감사가 없습니까? 그럼 범사에 감사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범사하면 모든 일이 있기 때문에 슬플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그러지만 그러는데 기쁠 때만 감사하고 외롭고 힘들 때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과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항상 세 가지를 말씀하니까 먼저 옛사람이 틀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 과거에 오랫동안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이 나를 지배하고 있던 가문의 어떤 풍습이랄지 또 가문의 어떤 틀이랄지 또 유교 사상이랄지 이런 모든 것들이 옛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무조건 옛사람이에요. 과거의 나, 또 지금 현재의 나지만 옛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옛사람이에요. 이거 틀을 깨자라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오래된 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마귀가 인간의 교만을 집어넣어 버리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의 조상의 이 죄의 시작이거든요. 이때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 속에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그보다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 저주가 시작된 이 자리,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지금도 나라고 하는 것을 못 벗어나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복음이고 모든 것이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이런 이기적인 것이 딱 들어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이 어떤 문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나가 안 맞으면 무조건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문제거든요. 안 바꿔지니까, 하나님께서 안 바꿔지니까. 또 창세기 6장에 보면 이제 노아 홍수 사건 나오잖아요. 네피림은 사단을 말해요. 사단에 잡힌. 사단이 무엇을 잡았냐? 물질을 딱 잡았다. 그러니까 지금도 물질의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물질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물질의 주인은 사단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해서 물질이 필요한 거지 물질 때문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식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치면 물질의 노예지, 돈의 노예지요.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형제간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기도 하고 나라를 팔아먹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기술자들이 중국에다 돈 받고 많은 기술을 팔아먹었잖아요. 수십억 수백을 받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사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건데 행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직 돈 하나 때문에. 늘 말하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고 살기 힘들어서 산다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안 해도 넉넉합니다. 근데 욕심 생겨가지고 그 사단이 욕심이잖아요. 탐욕은 우상숭배요 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탐욕이 들어가니까 막 가져도 또 가고 싶은. 그러니까 오늘날 큰 이 경제 범죄 사범들은요 거의가 다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욕심 나가지고 돈 위에 돈을 쌓고 그래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은 나름대로 바벨탑 사건인데 우리가 높이 쌓아도 더 이상 하나님이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상관없는 하나님 우리를 방해하다도 방해받지 않는 탑을 쌓자. 왜냐하면 그 전에 홍수가 나서 전 세계를 홍수로 휩쓸었으니까 이제 아무리 물이 차도 물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높은 탑을 쌓자. 인간의 교만이죠. 또 바꿔 말하면 인간의 어떤 출세 성공력입니다. 물론 인간이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면 이건 저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출세하고 성공해야 되지만 이건 목적이 세계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런데 주를 위해 버십시오. 좀 더 여러분이 좀 오해할 수 오해하겠지만 돈 버는 이유가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헌금하게 돈 벌어야 돼요. 성경금, 또 교회 건축원금, 또 여러 가지 헌금.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경제 축복을 받으면 이제 그 경제 축복은 계속될 것입니다. 근데 목적이 전부 다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쳐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는 한국에 재벌이 없습니다. 목적이 틀리니까. 오히려 불교 신자랄지 불신자들이 종교 재벌이 훨씬 많아요. 그 사람들 한 번씩 막 절간도 지어주고 막 수십억 수백억을 그 부채 앞에 들고 그러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오래된 나를 잡고 있는 틀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목적을 분명히 한다니까요.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되고 왜 돈 벌어야 되고 왜 살아야 되느냐.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근데 목적이 전혀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교회 중자가 되어도 하나님과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딱 한 개 딱 걸려버린 거죠. 돈만 좀 많이 돼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11조는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것인지 내가 돈 벌었는데. 그럼 하나님 믿지 말아야지요. 하나님 우리 주인이고 모든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딱 내 것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내가 죽도록 벌었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헌금한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오늘라도 하나님 불러가면요. 돈 필요 없어요. 오늘라도 여러분이 병원에 누워버리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제가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소용없더라고. 야, 이제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그렇잖아요. 병에 누워있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할 뿐이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진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와 습관에 갇힌 틀입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안타까운 것은 종교와 풍습이 습관으로 바뀌어져가지고 너무 그런 게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너무 방송에도 자연스럽게 드라마에도 영화에도 자연스럽게 그게 나오잖아요. 맨 불교만 붙여주고 목탁도 들고 그 앞에 이번에도 뭐 이태원 49년 한 다음에 전부 다 중들이 나와가지고 목탁도 들고 있고 전부 다 그런 거 보여주니까 이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종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이건 성경대로 말하면 저주의 그 현장이거든요. 몰라서 그래요. 이건 한국을 재앙으로 몰고 가는 그 현장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비난한다고 말하고 욕한다고 말하죠.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법이 남의 종교를 비난하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법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예수만 구원이 있다. 그 말도 못하도록. 이 전부 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아직도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전부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요. 몰라. 그렇게 말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고 말이죠. 조교일은 왜 자꾸 남의 종교를 이상하게 말하냐 말이야. 근데 그게 망하는 길인데 말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분명히 잘못된 길 가고 있는데 비난한다고 말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믿는다니까 모른다니까요. 성경을 안 믿는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요. 대표적인 미신과 점술 그리고 우상. 한마디로 보니 종교입니다. 종교. 우리나라 얼마나 군데 점술인들이 많습니까? 쉽게 말하면 점쟁이들이 많습니까?
이게 점이 아니고 귀신을 불러들인 거예요. 저주를 불러들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또 생각하지 않잖아요. 기독교인들 3분의 1이 점쟁이 집 찾아간다잖아요. 이게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껍데기 같은 어떤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응답과 축복은 다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래 아직도 옛날 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틀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절대 여러분이 뭐 착하다, 성실하다, 열심히 하지 못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 얘기고요. 이 영적인 잘못된 틀에 딱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말해주지 않아요. 맨날 육신적인 거, 열심히 해라, 성실해라, 더 노력해라. 맨 이런 것, 이런 이야기는 교회에서 안 해도 학교에서 얼마든지 하잖아요. 또 어떤 좋은 모임에 가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면 열심히 하지 말고 성실하지 말고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독교가 못 분석한 거예요. 그러면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딱 갇혔단 말이에요. 번영하는 게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히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죠. 그 우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 문제고 육신의 문제까지 오죠. 또 그걸 끝나면 죽으면 또 지옥까지 가게 되고 자식까지 대물림 되는 계속 대물림 되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어차피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옥 간다 할지라도 자식한테만큼은 그걸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대물림 돼요. 자식한테 그대로 3, 4세까지 분명히 저주가 임한다 했거든요. 자식한테만큼은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요. 여러분 이 잘못된 신앙을 전수하지 말고 정말 내가 못한 그 신앙의 응답을 자식만큼 받아 누리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좀 감사한 게 제가 복음 알고 보니까 아무리 어떤 문제가 와도 이미 답은 다 정리되어 있거든요.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정말입니다. 그럼 문제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문제 같고 예수 안 믿어서 문제 같거든요. 다른 말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입니다만은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두 분 다 한 분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모든 길, 진리라는 모든 것의 답, 그리고 생명 모든 걸 살린다고 말이죠.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가는 건 지옥입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지옥 가고 악한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가진 자는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 자녀란 말이고 하나님 자녀만 지옥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지옥 가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 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말을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왜 나는 안 믿어질까? 고민도 안 해. 이게 이제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 그러면 다 기도하면 돼요. 안 믿어지면 안 믿는 대로 기도하고 또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고 그러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 은혜 주세요. 근데 기도도 안 해버리니까 이제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교회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 정확하게 답을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목사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근데 그렇게 안 듣고 그냥 설교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하니까 또 예배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 이 자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좌의 축복이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이 사실은 마음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는 이제 이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서 우리가 뭐 전도도 해야 되지만 먼저 우리가 누리자. 그래서 새해는 좀 함께 쪽에다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새해 주제 잡았습니다.
이러면 끝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데 그걸 믿어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뭐 달랄 것도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 함께 하는데 또 나를 가장 사랑하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데 그보다 더 큰 능력과 그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이 어마어마한 걸 못 누리거든요. 네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함께하고 착하면 함께하고 헌금 많이 하면 함께하고 성경은 그렇지 않아서 그냥 함께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부터 내가 싫던지 좋아하든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이 간단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또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중심을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하나님 정확하게 응답하신다니까요. 함께 하신 것 자체가 응답이요. 늘 비유로 말하지만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하면 엄마가 다 알아서 하잖아요. 사실은 어린아이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엄마만 바라보면 돼요. 어린아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엄마보다 크잖아요.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절대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고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데 안 믿어질까? 이걸 안타깝게 생각해야지. 왜 난 돈이 없을까? 왜 나는 이럴까만 안타까워하니까 하나님과 이제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다시 한번 포커스가 안 맞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되냐? 간단해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부활하신 다음에 제 아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되면요 모든 게 끝나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그랬잖아요. 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만 보이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뤘다고 했잖아요. 그럼 오늘 또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 나타나도록 또 그리스도가 믿어지도록 하면 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서 사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으로 가장 큰 축복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지옥 운명 팔자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셨잖아요. 그럼 됐지. 그렇잖아요. 과거 문제, 현재, 미래 문제까지 죽어서 천국까지 불신자는 지옥까지 모든 거 주관하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주님 오셔서 심판받잖아요. 분명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그냥 천국으로 불필수, 불신자는 심판받고 지옥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노력할 게 아니고 그냥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안 믿어지면 기도하세요.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내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권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분이기 때문에 그 권세로 나에게 지금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면 돼요. 그리스도이면 절대 이런 옛날 옛사람 틀이 안 바꿔집니다. 야, 다시는 그러지 마지. 결단하고 좋은 거죠. 근데 안 될 건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단인데 3일밖에 못 가는 거예요. 작심삼일. 그게 정상이요. 인간의 이렇게 결단대로 다 되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근본의 하나님 나라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는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곳, 성삼일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좌예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근데 분명히 주님이 우리와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입니다. 진짜는 아닙니다. 그림자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예표란 말이죠. 이렇게 앞으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체가, 함께 하시는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감히 누가 그 자리를 감히 해방하고 방해하겠습니까? 마귀가 물러갈 수밖에 없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신 믿어지면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요. 그 자리가 사실은 보좌의 축복이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 전부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주셨으니까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점점 내 안에 이제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평안이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성경에는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가 이루어지고 평강, 평화롭고 희락, 기쁨이 생기죠. 그게 다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명히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래서 기도 많이 해서 어린아이들 안 놓고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안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그래야 돼요. 세상 지식을 뛰어넘는, 세상 지혜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증인들 하겠으니까 성령 충만으로 땅까지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분명히 성령 충만은 지혜 충만이고 믿음 충만하겠으니까 늘 지혜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력으로 충만하도록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걸 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저는 생활 속에서 와닿기 때문에 또 이거 아니면 저는 이제는 안 되도록 하나님께 자꾸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사실 내가 아쉬우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점점 은혜로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날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충만함으로, 그리스도 충만한 복으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건 내가 필요해서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은혜를 바꿔줘서 진짜 은혜가 되거든요. 이것은 뭐 긴 시간도 필요 없잖아요. 또 이것은 따로 앉아서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일하면 살 수 있어요. 이게 24시입니다. 따로 기도하면 좋은데 우리가 늘 바쁜데 따로 기도할 시간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나는 데 기도하면 돼요. 이 자리가 보좌의 축복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가 임마누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이제 끝으로 옛사람과 싸우라. 싸워야 돼요. 싸운단 말은 뭐 주먹 쥐고 싸우란 말이 아니고 영으로 싸우라고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 그래서 먼저 내가 무슨 옛사람이 틀어가지고 있는가를 발견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아, 내가 이것이 문제구나.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기도해야지. 뭐 당연한 거 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못 벗어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예배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도 안 들고 뭐 관심들도 없고 갈 때마다 갈등 오고 오늘도 날씨가 추운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꾸 이런 사람은요 이건 분명히 바꿔야 되거든요. 구원받지 않았다면 뭐 소용없는데 구원받았다면 바꿔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면 분명히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가장 축복의 자리가 예배거든요. 근데 예배가 싫어진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구원받았다면요.
그러면 이걸 좀 예를 들어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예배가 늘 나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다림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야지. 뭐 아무런 감각도 없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구원 받아놓고도 사실 실패하는 길이거든요. 그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기도가 안 된다. 이것도 안타깝게 생각이 안 나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들 소통해야 되는데, 자녀는 당연히 부모하고 소통해야 되잖아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부모하고 소통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 이것도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이것도 옛사람이 틀리거든요. 그러면 기도해야지. 하나님, 정말 내가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또 단체에서 자꾸 24시 말하는 나도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야지. 안타까움도 없다 그러면 길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안타까우면 전부 다 기도하면 돼요. 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좀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신 분들은요, 정말로 이 주일을 생명으로 지켜야 돼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물론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늘 빠진다, 이걸 당연시 하는 것은 그건 심각한 문제가 좀 오고 있단 말이거든요. 영적으로 볼 때. 절대 난 비교하지만 신앙은 남하고 비교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지 비교한 게 아니에요. 뭐 남도 빠지는데 뭐 장로도 빠지고 권사도 빠지고 집사도 빠지는데 뭐 이건 그 사람 얘기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 신앙은 누구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따질 겁니까? 누구 장로도 누구 안수 집사도 그런데 왜 나한테 그럽니까? 그거 따질 겁니까? 신앙이 어떤 면에서 엇나이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신앙은 절대 비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주일, 비록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못 나오지만 주일 한 번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라도 그 인생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 인생이 한 주간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인데, 이제는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요,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는 자리가 되거든요. 보좌의 축복이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걸 소홀히 하고 우습게 알아버리면 여러분 인생도 우습게 되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인생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복음화시키고 나를 기도화시키면 돼요. 늘 복음화시키면 됩니다. 전 좀 아직은 완전히는 아니지만 또 감사하게 내 약간 간증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복음을 늘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수용이 됐어요. 성격이 내가 좀 상당히 비판적이고 좀 율법적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복음을 들으면서 무슨 순간적으로 그래 돌아서면 늘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왜 이걸 수용 못할까? 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러면서 자신을 늘 돌아보면 내가 복음이 안 됐구나. 왜 이걸 뛰어넘지 못할까? 그러면 내 자신을 늘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많은 은혜 주셔요. 그래서 지금 어지간한 것은 지금 이제 뭐 누구 때문에 뭐 시험 당하거나 뭐 그것 때문에 마음이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순간적으로는 올 수 있죠. 근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복음으로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훌륭하다면 결코 아닙니다. 늘 복음 가지고 몸부림치니까 오늘도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시고 뿌리내리게 하시고 체질화 되게 하옵소서.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전부 다 복음화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이 강한다 하면 아직도 복음이 안 된 거예요. 전혀. 육신적인 생각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것이 나를 지배하면요, 그건 분명히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또 사단에 늘 도구가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늘 기도하시키고 어떤 것도 기도하시고, 새해는 정말로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저분은 복음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어떤 것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전도는 이 응답 가지고 말하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누린 거, 응답받은 거 말하면 그게 전도예요. 그래, 전도 확실하지.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교회 나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러니까 힘이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버릴 건 늘 말하지만 복음 아닌 것, 복음 아닌 것은 과감히 버려야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예레미야, 이건 다 복음 아니에요. 엘리야가 결국
복음 아닙니다. 모세가 복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복음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엘리야가 막 능력을 행하고 에레미야가 막 선행을 행하고 세례요한이 정확하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반말해도요 복음 아닌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에도 복음 아닌 것이 많습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유언무익하니라. 아니 목사님 내가 봤는데요 그래도 살리지 못한 것은 복음 아닙니다. 거짓말도 선한 거짓말이 있어요. 살리기 위한 거짓말,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실은요 거짓말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복음 아닌가. 특히 율법, 윤리, 도덕 이것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누릴 것입니다. 참복음만 누려야 돼요. 복음 아닌 것이 많기 때문에 참복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누리면 끝입니다. 다른 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찾을 것, 그게 전도입니다. 참전도. 그냥 무조건 끌어오는 건 전도 아닙니다. 물론 데려와서 예수 믿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어떤 동기 가지고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목사의 사실 누구나 똑같은 소망은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러나 이걸 이겨내야 돼요. 제가 이것 때문에 늘 고민합니다. 무엇 때문에 전도하느냐, 무엇 때문에 말하느냐. 정말 그 영혼을 살려고 하는 것이냐,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물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진짜 교회 부흥되죠. 그러나 목적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참으로 참 복음, 참 전도, 참 은혜 그러면 됩니다. 이번에 하늘 보내면서 정말 새 사람으로 새로운 복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사 안 되는 것을 은혜 주셔서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되어짐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어짐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한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